어느 한 대형교회 부목사로 지내시는 분이 휴가 맡았다고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배 어땠냐 그랬더니 찬양대가 너무 수준이 높다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요즘 우리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재산 환수 문제 어떻게 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굳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고집했을까요? 액수를 더 줄여도 될 텐데요. 29만 원을 고집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썼어요. 진짜입니다. 그 밑에다가 누가 금방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29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지요. 잠 좀 주무십니까? 이제 좀 잘만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더웠습니까? 이제 시원해서 잠 잘만한데 이분은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좀 진작에 좀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본인이 불법으로 거둔 돈이니까 다 내고 그래도 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내도 몇 천억 내도 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좀 편하게 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히 나라 망신이고 옆 동네 산다는 게 솔직히 좀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행복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으냐에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야, 내가 참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살아왔구나. 만약에 이렇게 후회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필요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어디서 사는지도 나오지 않고 다만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 허리가 굽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18회니까 이 여인은 18살 꽃다운 처녀일 겁니다. 근데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시집와서 고되게 시집살이를 하다가 병을 얻어서 허리가 꼬부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전염병에 걸렸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 몸 가지고 살았을 그녀의 인생,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 대접 못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일단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 공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못 배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렸다고 하는 3가지 감사기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황당한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지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재판할 적에 증인들이 출석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는 믿지 못할 존재다. 믿지 못할 존재. 법정에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던 게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많은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립니다. 당시 여자로 산다는 것, 지금 여성들은 도저히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간 그 시대의 여성들은 비참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 산다는 그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게다가 육체적 질병까지, 핸디캡까지, 장애까지 있으며 살아가야 할 그녀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누구한테 사랑 한번 따뜻하게 받아본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인데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여성입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여인, 아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냉대, 질시, 천대, 손가락질, 여러분 이런 거 다 받으며 살았던 이 여인,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줬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와 있습니다. 제 발로 걸어왔는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회당에 이 여인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보셨어요. 아하, 저런 허리가 꼬부라진 저 여자가 있구나. 아마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겪어냈을 고통과 아픔을 가슴으로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내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안수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8배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의 허리가 점점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완전하게 탁 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은 자기 허리가 점점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온전해진 자기의 모습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당신 정말로 복받았구나, 참 잘됐구나,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때로 교우들이 참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성 종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힘겹게 항암 치료받고 오랫동안 이 약을 복용하다가 이제 마지막 의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전날, 그 전주에 몸을 다 CT 찍었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는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거 수술은 잘 됐고 항암 치료 받았는데 이게 잘 됐을까? 암이 다 내 몸에 사라졌을까? 아니면 혹시 다른 쪽에 전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딱 보더니 아이고 축하합니다. 당신 완쾌되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랫동안 수술받고 약 먹고 치료받았는데 당신은 완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그만치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살았던 이 불쌍한 여인,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허리가 쫙 펴졌다면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옆에 있었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잘했다, 당신 잘했다. 만약에 내가 그 수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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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옆에서 축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보고서도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회당장이 올시다. 회당장은 이 기뻐할 일, 이 감사할 일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뻐할 일, 이 좋은 일, 이 감사할 일에 화내고 분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회당장의 주장은 병 고친 것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겁니다. 왜 안식일이냐? 안식일 말고 6일이나 있지 않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도 저 여자가 불쌍합니다. 저 여자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은 7일이나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빼고 6일, 나머지 6일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입니까? 내일 하지, 내일. 내일 오라고 해서 내일 고쳐주면 되지. 왜 법을 어깁니까? 왜 법을?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지, 모레. 안 되면 글피에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왜 오늘 안식일입니까? 왜 법을 어깁니까? 왜 법을?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병 고치는 일 꼭 법을 어기면서 안식일 할 필요 없습니다. 18회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18회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한 주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2, 3일 늦추면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왜 법을 어기느냐? 그럴듯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 내가 대답하마. 들어봐라. 자, 안식일에 너희들 말이야, 그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내서 널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가서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는, 매여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푸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너희는 너의 나귀나 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데리고 가서 물 먹이고 꼴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너희 나귀보다 못하냐? 너의 짐승만도 못한 여자냐? 아브라함의 딸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이 여자를 묶고 있는 이것에서 내가 오늘 안식일에 풀어줬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지창조로부터 온 안식일의 근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 굳이 일하지 않고 충분히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너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주일날까지도 돈 벌고 그냥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 쉬어도 내가 너희 먹고 살게 해준다. 하나님 그 뜻입니다. 생명.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이에요. 자, 바로에게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그걸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는 바로 출애굽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방입니다. 해방. 죄로부터 해방,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 진정한 해방이 바로 두 번째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은 뭐냐? 바로 생명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그럼 일이 뭐냐? 자기들이 하위 규정을 만들었어요. 하부 규정을. 이거는 일이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지키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딱 안식일 그 기간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그날 예루살렘 호텔에 묵었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뭐라 그러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 안식일만 되면 호텔에 와서 잡니다. 하룻밤. 왜요? 그랬더니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잘 차려놓은 호텔에서 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짜증나더라고.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2층, 4층, 6층, 8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8층 가야 되는데 이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중간에 자동으로 서. 이거 왜 이래 엘리베이터가? 그랬더니 안식일만 이렇게 해놓은대. 왜요? 그랬더니 내가 4층 가고 싶어서 누르는 순간 그게 일이래. 하하, 참. 이 정도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고열에 쓰러져서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 눌러야지, 전화.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못 눌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옆집에 찾아가, 외국인에게 찾아가서 대신 전화 좀 해주세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부 규정, 당시 500m 이하는 걸어 다녀도 괜찮다. 그건 일 아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상위의법,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어기면서 나귀 소 끌어다가 꼴 먹이고 풀 먹이고 하면서 하부 규정 500m 하는 괜찮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 먹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위선자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 이 안식일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너희들의 나귀 소는 중하게 여겨서 일하지 말라는 규정 어기고 데리고 나가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런데 이 여자 18배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여자 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의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여인이 18배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으니 하루 이틀 지체된들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18배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으니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루 이틀 지연되면 어떠냐 생각했던 회당장,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루 이틀 지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법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인 법보다는 그 법의 정신, 그 법을 주신 의미,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자 해방시키는 것,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시급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누가 매여있는 겁니까?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선적인 법 정신에 매여있는 이 회당장, 그 사람이 매여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해방되어야 합니까? 이 여인이 이 병에서 해방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회당장이 해방되어야 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KHF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두고 있는 6개의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 해방이 될 때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감옥입니다. 자신만 최고입니다. 자기만 잘났습니다. 이런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공주병 걸렸어요. 왕자병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래로 봅니다. 내가 최고다.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그것을 비판합니다. 칭찬 인색합니다. 99개 잘하고 하나 잘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를 비난하고 그 하나를 뭐라 그럽니다. 99개 잘한 것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비판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늘 암울하게 봅니다. 절망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지향적 감옥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늘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때가 좋았지.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라 그럽니다. 선망의 감옥.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남의 다 좋아. 남이 하는 건 다 좋아.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자신 없고, 나는 늘 소극적이고, 나는 늘 초라하고, 선망의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증오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냥 보아 넘기지를 못해요.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옆집이 냉장고를 바꿨는데 내가 잠을 못 자는 겁니까? 왜 옆집이 새 차를 샀는데 내가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픈 겁니까?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키가 크고 그리고 몸집도 아주 우락부락한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이 정신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자기를 생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과거에 쥐 맞습니다. 그거를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쥐라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합니다. 드디어 이 형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사람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퇴원해서 병원에 나가자마자 헐레벌떡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문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신 사람 됐다니까. 당신 더 이상 쥐 아니요, 사람이야. 고양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진짜요? 아, 맞아, 나 사람이지. 맞아요, 난 변화됐어요. 나는 진짜 이제 쥐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 갇혀있는 여인은, 이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실존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갇혀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인식해야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씩 변화됩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 6개의 감옥,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다 거기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갇혀서 살았었어요. 남 비난하는 감옥,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의 것만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감옥,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 들어와 예수님의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실 때 서서히 해방되고 치료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씩 풀어주시고 하나씩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매여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묶여있는 사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18배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법문자에 사로잡혀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한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오사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